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 일평생을 전쟁 포로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남유다가 무너진 그 직후에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다니엘을 잡아갔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라고 하는 왕국으로 가기 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 과도기적 제국이 잠깐 형성되었다가 일종의 이 연합체 성격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 메데 바사 과도기 제국을 다스리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다리오는 메데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 메데 바사 과도기적 왕국의 그 기틀을 닦은 인물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메데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그 유명한 왕인 이 고레스 왕의 가장 측근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데바사 과도기적 왕국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벌써 나이가 한 80대 정도가 된 많은 세월을 이 외국 땅에서, 그것도 전쟁 포로로 잡혀온 외국 땅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이 80대의 고령이었습니다. 10대의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궁에서 일하는 아주 기초관리로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 왕국의 총리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만 살았으니까 고생을 별로 안 했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 좀 쓸만하니까 선발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궁궐에서 일하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바벨론의 다양한 문화, 또 철학,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을 붙여줘서 공부하고 음식도 바벨론식으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에게서 나온 음식이고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있었던 이 음식 사건은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선발이 되어서 8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동안까지 결코 이 바벨론 왕궁,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그 다음 바사에서의 이 왕궁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대립하는 우상, 또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이 조직을 수십 년간 겪었을 정도로 결코 다니엘은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총리로 90세가 넘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유지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 중에서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도 가장 큰 어른으로 이 자리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힘겹게 살다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 위대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 또한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제국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면서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총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할 만큼 이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도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이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은 당대에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비슷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비교하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요셉으로서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원해냈고, 다니엘은 다니엘로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점 더 키워가는 이 제국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아주 높은 고위직 관료 120명을 세우는데, 이들은 바로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져서 그 120개의 행정구역의 최고의 관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0명의 이 고위관직이 120개의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로 다리오 왕이 세웠습니다. 이 다니엘보다 조금 시대적으로 뒤에 있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시대의 왕비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을 127도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메대 바사의 이 과도기적 제국의 120개의 이 행정구역은 바로 페르시아의 127개의 행정구역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서 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니엘은 당시 가장 존경받는 총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마도 총리들 위에 있는 총리의 위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이 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될 만큼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신앙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다니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기초로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을 질투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자 다니엘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서로 협력해야 할 이 총리들과 또 다니엘에게 보고하고 때로는 다니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 고관들, 각 도를 책임진 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됩니다. 전쟁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 위에 있을 수가 있지? 전쟁 포로 주제에 어떻게 이 큰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우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 주제에 가장 작은 약소민족 유대인으로 전쟁통으로 잡혀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 이런 질투 속에서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3장 말씀처럼 어떤 약점이나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다니엘이 자기의 임무에 충성하여 어떤 그릇됨이나 잘못됨도 없고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다니엘을 질투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억지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 함정을 팝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저 종교 행위를 고발할 만한 그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다니엘을 처리하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고발거리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니엘을 새로운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다가 끼워 맞추니까 다니엘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건수를 잡아서 다니엘을 고소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지자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질투 섞인 이 고약한 법안에 보기 좋게 걸려듭니다. 다니엘을 질투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하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립시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다른 신 그거 다 제껴놓고 나를 제일 높여준다는 말이지, 나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준다는 말이지, 이 말에 솔깃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 법을 다시 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법령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인 줄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배포해서 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이제 다리오 왕 말고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이나 장면이 발각되기만 하면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다니엘의 지혜와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과 선한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바로 이 법이, 이 고약한 법이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니엘은 여기에 100% 걸려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의 의지적인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나는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습관이 잘 되어 있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마음먹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0일만 안 하면 되거든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매일 기도하던 거 30일만 안 하면 안 될까? 또 말씀해 보니까 창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창문을 왜 열어? 30일만 창문을 닫고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인 이 기도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처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상황에, 나의 처지에, 때로는 기분에 굴복하면, 그것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떳떳하게 믿을 거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숨기지 않고 비겁하게 믿지 않겠어.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드러내야 할 때는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장 10절의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습관을 아마 평생 이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평생 받고 싶으시다면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과 선하심을 평생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습관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연습과 연단이 어디까지 약속이 있다고요? 내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 또 우리의 경건의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 있든지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이 단순한 습관과 이 공개적인 기도의 이 모습이 내가 이슬람 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이 습관을 평생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슬람 교도이다 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아마 새겨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도요, 자기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왜 이 표현이 반복이 될까요? 바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기 직전에 부르는 찬양 제목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부르는데 이 결단의 찬양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한답시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거리를 찾는 그 마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80대까지 이 바벨론 메데 바사의 총리로 살았는데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죽이려고 만든 그 고약한 법에 내가 발각되어서 고발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이 습관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 나도 아는데 그것 맞는데 이번에 딱 한 번만 피하고 봅시다. 이 위기 한 번만 피하고 봅시다. 소나기는 잠깐 내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하러 굳이 소나기를 맞으려고 합니까? 잠깐 피하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앞으로 계속 소나기만 내릴 거예요. 그럼 계속 소나기를 피해야 됩니다. 기도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행동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밥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 못 쉬면 죽듯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잠시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요. 고개만 까딱하면 되죠. 신사참배입니다. 그 신사참배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놓지 못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물건이나 행동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공항에 가보면은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 왜 만들어 놓았냐면 이슬람 교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비행기 갈아타는데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공항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집니다. 이 법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다니엘이 안전하게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이 사자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입이 막혀서 배가 고팠던지 성경에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람들을 물어서 뼈를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자들 무리 가운데서나 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사는 거고,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고백하면서 조서를 다시 써서요, 이렇게 온 나라에 공표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두 말씀, 이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다시 이 조서를 이 내용대로 써서 전국에 다시 배포하라고 한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방인인 다리오가 이렇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인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구원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기반은, 깃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하는 그 삶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의 우울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개인이 잘 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도 이 기도의 울타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같이 헤매고 다니는 그 사탄의 입으로부터, 사탄의 이빨로부터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